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할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들, 부러진, 찢어진 가지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얼마나 싱그럽고 잎사귀가 푸른지 품고 있는 그런 가지들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으로 아무렇지도 않구나. 아직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의 품에서 잘려나가 있는데, 버려져 있는데, 꺾여져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괜찮은 듯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뜻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간은 괜찮다. 아무 문제가 없구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지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바짝바짝 마르고 굳어져서 아무 쓸모없는 가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리를 떠나서 육으로 사는 존재,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걸어가는 존재가 되면 처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의 형식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고 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 함께 누리고 있었던 교통과 교제로부터 멀어지다 보면,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되어 벗어나서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얼마간은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은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삶은 그처럼 버려진 나무처럼 가지처럼 아무 쓸모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까지 회개 부분을 우리가 수없이 들으셨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회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셔야 합니다. 회개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나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붙어 있지 못하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임재에서부터 벗어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좌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급박한 그러한 탄식의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상황을 잠시 스케치하겠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는 주전 800년경입니다. 이 남유다에 메뚜기 떼에 의해서 그 푸르렀던 숲들이 재앙이 되어져서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모든 살림과 논과 밭이 황폐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지속적인 극심한 갈등이 덮여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드릴 재물이 없는 거예요. 재물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영광의 예배를 단을 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논과 밭이 황폐화가 되어서 새 포도주가 사라졌고 기름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표현을 요엘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다 시들었기 때문에 제사는 중단되었고 그리고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 기쁨과 희락이 말라 버렸도다. 또한 긴 가뭄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으로 이처럼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은 죽음의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엘서의 저자인 요엘은 스크린에 마치 메뚜기 떼 재앙을 딱
펼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메뚜기 떼 재앙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메뚜기 떼들이 그들에게 갑자기 엄습했던 그 끔찍한 재앙을 보여주면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보다 더 크고 이것보다 두려운 여호와의 심판과 여호와의 날이 지금 판결이 우리 눈앞에 있다. 지금 메뚜기 떼 재앙으로 이와 같이 절망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하나 이것보다 훨씬 더 심판과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과 판결 앞에 지금 서 있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또한 그의 심판 앞에 서 있으므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한 직후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실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12절,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라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미 모든 것이 끝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회복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지금, 어떻게 알아?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어떻게 알아? 돌아오라. 이제 우리 민족과 똑같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너희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남은 은혜가 있다. 이제라도 괜찮다.
여기 이제라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놀랍게 들어오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문을 내가 열고 그가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의 인생에 이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축복이 다시 시작될 것이고 회복의 문이 다시 시작될 것이고 또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이 너의 시간 속에 들어와서 놀랍게 하나님의 시간이 너의 인생길에 시작되는 다시 시작을 가지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시간 안으로 돌입하여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너의 시간을 다시 시작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시간을 너가 문을 열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의 역사하시는 시간을 가지고 들어오고 계세요. 근데 대부분 들어오시는 것에 대해서 문고리가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걸어 잠궈 놓고 그냥 내 시간으로만, 내 의지로만, 내 주관으로만, 내 주권으로만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그 모든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시간의 문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라도 금식하며 슬퍼하며 울며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통곡하며 어떻게 해요?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의 마음을 드릴지라. 너의 마음, 형식이 아닌 마음으로 너희 온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본문 속에서 죄에 대해서 열거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하나도 열거하지 않지 않습니까? 단지 요엘 선지자는 분명하게 종착지 여호와께로 무엇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대상 여호와께로 분명하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돌아가야 될 정착지 여호와께로. 무엇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당신의 도덕적 선한 행위로 돌아올지어다. 당신의 완전한 그와 같은 거룩한 생활로 돌아올지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행의 자리로 돌아올지어다가 아니에요.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것은 그냥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오직 정확한 정착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정착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삶의 내용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당신의 삶의 내용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오직 정확한 종착지, 그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자기의 죄를 찾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자기의 죄를 찾는 게 아니라 정착지인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요. 회개란 자기 죄를 찾는 게 아니라 대부분 회개하기 위해서 자기 죄를 낱낱이 찾아다녀요. 이렇게 찾아요. 죄를 찾아서 그걸 또 정죄해요. 거기다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경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은혜 안에서 죄의식이 떠올라요. 이러면 안 되는데. 따라서 회개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 인애하심, 우리를 품으시는 그 긍휼하심에 용납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얼굴,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용서의 큰 사랑, 내가 받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돌아오면, 보면, 젖으면 죄인은 그 발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진정으로 절절한 간절한 전심으로, 마음으로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함은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함은 깨어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내가 매일 날마다 주마다 반복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반복적으로 돌이키면서, 그런데 반복적으로 회개하지만 제자리 잰걸음처럼 보입니다. 또 그 자리입니다. 또 그 자리입니다. 또 넘어졌던 데서 또 넘어지고 같은 문제로 또 넘어집니다. 변화를 원하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넘어졌던 자리에 또 넘어져도 잰걸음이고 그 자리이지만 이것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자리에 변하지 않는데 잰걸음 같지만 회개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사 뭐하지 않으리라?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을 하고 요엘한테 말씀을 선포하면서 있어요. 그런데 너가 여호와께 돌아오면, 한번 회개하면 이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게다가 14절 앞도 가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가 돌아오면,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심판을 작정했는데 그것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뭐라 하십니까? 복을 내리리라. 복을 내리리라. 회개는 복을 내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까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니까 심판을 돌이키사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복을 내리고 있어요. 돌이키시고. 하나님은 회개를 통하여 복을 내리십니다. 복을 내리세요. 우리 인생에 많은 축복이 이처럼 회개를 통해서 복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로 드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여기 소제는 곡식제물을 말해요. 따라서 땅과 밭이 다시 기름진 곳이 되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양식을, 소산물을 풍성히 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메뚜기 때 재앙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황폐화되었어요. 그리고 기근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밭과 논에서 나와 있는 수확물들에 통해서 제물로 드려야 될 양식이 없어 영화로운 예배가 중단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될 것이다? 다시 영광스러운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가뭄으로 인하여 메말랐던 그 대지가 다시 푸르른 그와 같은 수확물을 내는 축복의 기름진 땅으로 바꾸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잃어버렸던, 아까 우리가 그 황폐화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기쁨, 희락, 즐거움이 다 말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기쁨과 희락과 환희가, 예배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삶의 능력과 잃어버린 비전들이 다시 찾아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할 때에 우리 영혼을 다시 살게 하는 축복이자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능력을 입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과 평안과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회개의 가장 큰 축복은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거였고, 또한 회복되는 것이었고, 또 하나 회개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 그분을 얻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우리가 그분을 얻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고 또 영원히 사는 것 말이죠. 이 땅에서 회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결코 불쌍한 일이 아닙니다. 성도가 죽는 것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이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동거하게 되는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를 기억할 것입니다. 신교와 구교의 아름답지 못했던 아픔을 겪는 순간이죠. 순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들의 삶은 아주 보편적 삶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삶이었어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다. 나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영원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이다. 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 가운데 그 배에 톱으로 잘리는 순간이 와서 죽음을 맞이해도 그 신앙을 가지고 고백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감옥, 창살 없는 감옥, 자물쇠도 옥문도 그리고 감옥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갇혔어요. 뜨겁게 태양빛이 내려지는 그들은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삽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태양 아래 모여 고백을 했습니다. 한 발자국만 벗어나서 도망가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신앙을 지키다가 수없이 그들은 아프게도 순교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순수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삽니다라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8만 정도도 학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인생의 최대의 행복은, 최대의 축복은 바로 사랑의 순전함, 믿음의 지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지, 이 고백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프게도 이 시대는 회개만 이야기해도 다 듣기 싫다고 귀를 막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헌신 가운데 함께 세워져 가자고 외치면 무슨 말입니까? 위로받고 격려받고 축복받고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는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전한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진정 순전한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두 손 들 자 어디 계십니까? 진리는 서점에서 책을 읽으며 감정으로 전해주는 그런 에세이집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 행복은 예수로 살고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 행복은 하나님과 연합될 때 연합의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이와 같은 호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호소는 바로 우리를 이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초청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예수와 사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과 영원히 동거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순전한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15절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깨우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이 나팔을 부는 경우는 두 종류인데 하나는 전쟁이 발발해서 빨리 군대 대열을 정리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러 아립니다. 양각 나팔이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그 백성들이 임재가 이곳에 있습니다를 소집하기 위해서 모이는 성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그가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는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집하라고 지금 그와 같은 양각 나팔이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긴급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한 겁니다. 모집하라,
모이라, 성회를 모이라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시면 소집했지 않습니까? 모아서 모인 대상들이 있어요. 모인 대상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 어린이, 젖 먹는 자, 신랑, 신부 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모든 대상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젖 먹는 어린아이가 재앙을 쌓는 일에 얼만큼 잘못했기에 젖 먹는 어린아이까지, 그가 젖 먹는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얼만큼 쌓았간데도 젖 먹는 아이까지 부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젖 먹는 아이들까지 금식하며 여호와께 돌아와야 될 대상자로 모이라는 겁니다. 이 금식의 행렬에 아무도 예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금식합시다 그러면 나는 이것 때문에 예외야, 이것 때문에 예외야, 이렇게 오늘날 시대는 다 합리적으로 말을 해요. 참 그럴싸하죠. 다 금식 한번 하자고 했다가는, 잘못말 했다가는 아주 막 이게, 근데 젖 먹는 어린아이까지 이 금식 행렬에 동참하라고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셨으면. 1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신랑과 신부도 이 금식 행렬 소집에서 예외일 수 없다. 분명히 모세 율법에 의하면 결혼한 신랑은 아무리 위급한 전쟁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제외가 됐어요. 열의가 됐어요. 부엌에서 그들이 감사하게 면제가 됐어요. 아니, 그 위급한 전쟁 상황에서도 뭐 했어요? 이렇게 면제되고 예의가 되었는데, 진집 대상에서 면제가 주어졌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도 금식하며 가지는 데 있어서는 그런 신랑이라도 예일 수가 없다. 누구도 예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 소집, 성회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철저히 기도하며 엎드려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당신의 가정, 당신의 나라, 당신의 요 같은 모든 학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미래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명령하십니다.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잘 보시면 장소가 나와요. 구체적 장소.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말하라는 거예요. 울며 이르기를. 어디에서 구체적 장소?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말하기를. 여기 낭실과 제단 사이는 제사장들이 서서 기도하던 장소입니다. 제사장들인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 제단과 백성 사이의 중간뜰이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울며 말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말을 하느냐?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기업이 주여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이 이방인들로 인하여 침소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보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얼마나 급하셨던지 우리 하나님께서 긴급한 부르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긴급한 부르심 속에 아무도 제외돼서는 안 된다. 아무도 열애되지 않는다. 아무도 면제되는 자가 없다. 부르심을 받은 너희는 마음을 찢고 울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부름에 예외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젖 먹는 어린아이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도.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부르심의 초청의 자리에 나는 이것 때문에 예의지, 난 아니야, 왜 이 부르심의 자리에 나를 분리시키십니까? 시대가 그런데요. 그래요. 시대가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 아프게도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는지도 몰라요. 저서부터 다. 이 나팔 소리에 아무도 예의가 없어요. 아무도. 바로 이 명령을 수행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 명령을 수행할 사람은 바로 그 사람, 당신입니다. 이 하나님의 긴급한 부르심 속에 이 말씀을 적용시키시고 대비시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이 부르심의 나팔 소리에 누구도 예의가 없고 예의가 없고
모두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기업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방인들로 인하여 조롱당하지 않는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구해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으로서의 부르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 안에서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의 안에서 우리의 평안과 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시간 속에 누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 뜻에서 새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난 이 시간, 어떻게 새 일이 진행되어지는가? 여호와께서 땅을 극진히 사랑하사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땅을 되찾기 위해서 행동에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불붙는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그 보좌로부터 일어나 행동에 나섰다. 이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불붙는 사랑과 긍휼로 보호자로부터 일어나 회복시키기 위하여, 축복하기 위하여,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가 행동에 나섰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하심을 구할 때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영을 부어 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영역이 진정 회복되어지고 만민에게 부어주시라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나아오면, 첫 번째, 새 포도주, 그것이 기름진 곳에서 그 소산물이 풍성하게 흐를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쁨이 되고 희락이 될 것이고 풍성이 넘쳐날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의 인생의 길을 축복할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지리니 새 영의 부어짐이 있게 되리라. 이 장엄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목격하면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